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제 종종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잘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제 그들의 좀 삶에 정말 익숙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예로 들으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러한 곳이구나 하고 좀 더 와닿게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종종 주시고는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요. 이 비유를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당연히 그 씨가 열매 맺을 것을 이제 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씨가 다 같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길가에, 또 하나는 이제 흙이 얕은 돌밭에,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이제 딱딱한 길이 있죠. 그냥 우리 아스팔트 길을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린들 당연히 씨는 그 아스팔트를 뚫고 땅 아래로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테니 그대로 마지막 길 위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씨를 이제 노리는 자가 있지요. 주위에 떠다니는 이제 새들이 그것을 냉큼 집어 감으로써 그 씨는 열매 맺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또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이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흙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씨는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싹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싹이 정말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가 정말 깊숙이 박혀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될 텐데 그 얕은 흙 바로 아래에는 큰 돌덩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 정오에 해가 떴을 때는 그 뿌리는 싹 말라서 사라져버리니 결국 그 싹도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또 하나는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넝쿨 같은 것이 그냥 잔뜩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흙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도 잘 그래도 내렸고 이제는 그 싹이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번에는 그 밭 위에 그 싹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그 가시 줄기들이, 넝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넝쿨들이 말하자면 자라나는 싹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올가매니 마치 사람의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것처럼 도단한 싹을 그렇게 죽여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세 땅 모두 그 씨는 뿌린 것이나 안 뿌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이 다 죽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오직 마지막 한 땅, 좋은 땅,
흙도 많고 아래에 돌도 없고 위에는 뭐 가로막는 가시떨기도 없는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비로소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이제 어떠한 의미인가?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후로의 그 말씀을 볼 때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우리들 각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는 각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씨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귀로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중요했다라고, 그것만이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이 땅과 밭을 듣는 사람들의 귀라고 표현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씨와 밭, 곧 하나님의 말씀과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이 그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듣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곧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임을 생각해 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13,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은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요. 다만 그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분명히 그 모든 내용들을 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못 들은 것 마냥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위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이라고요. 귀로는 들으나 좀 전에 그 본 13, 14절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한다거나, 머리가 조금 나빠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이지? 혹은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는 그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여서, 말하자면 딱딱하여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어쩌면 머리로 이해하기는 하였을지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타의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의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나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말씀이 참으로 진리요 저 말씀이 참으로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철저하게 닫고 있는 것입니다. 틈을 내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어쩌면 마음속 위에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 있을 뿐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마음에 떨어졌으니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밭은 그냥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주위에 그 씨를 노리는 것이 있으니 비유에서는 새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19절에서는 그것이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는 곧 마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사실은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뺏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귀로는 들으나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그 말씀을 듣는 그 즉시로 아니면은 그 교회 밖을 떠나는 그 즉시로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가를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은 그의 안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들은 것 마냥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들은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그 안에 끼칠 수 없게 되지요. 그러한 것은 언뜻 생각하면은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까먹었나 보다 잊어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잽싸게 우리 마음속에 와서 그 말씀을 뺏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닌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이 씨는 무슨 씨라고 하였습니까?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곧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듣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지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상태 그대로 지옥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회를 어떻게든 막고자 합니다. 만일 마귀가 가능하다면 설령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간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든 뺏어내서 없애고자 할진데, 심지어는 듣는 자가 애시당초 마음을 닫아서 아예 말씀이 그 밖에 남아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혹시라도 저 말씀이 남아있어서 언젠가 마음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그 말씀을 순식간에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믿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평안하구나 평탄하구나 하는 그때조차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위험이 우리 주위에 늘 토사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환경들이 좋으니 얼마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지.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인은 씨를 노리는 새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항상 보고 있음을, 기회만 엿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은 무엇입니까?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는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라고 20절과 21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요. 그래도 완전히 단단한 밭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위가 이제는 약간 부드러워져서 그래도 흙이 좀 있습니다. 그 씨가,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되 심지어는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즐겁고 기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 뿌리를 내릴 것이고 싹이 나고 하겠죠.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구나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하지, 어떤 그러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졌구나,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안에서 지금 시작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게 되나.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을 만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은 사실은 그 얕은 흙 바로 아래에는 커다란 그리고 참으로 단단한 돌덩이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야지만이 싹이 나고 나무와 같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싹도 잠시 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힘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충분히 자랄 수 있을 만큼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이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좋구나, 내가 왜 이런 것을 이전까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 같다가 정말 그 말씀대로 실제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서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그 돌덩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그 성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좀 더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나와 나의 뜻만을 바라보며 이루고자 살아갔던 그 죄악들이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내려오지는 못하게,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못하게.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그 돌덩이와 같은 성품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것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같이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기꺼이 이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것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전까지 정말 말씀을 잘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처럼 보였는데 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가시덩굴로 가득한 땅 위에 떨어진 씨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어느 정도 뿌리도 충분히 내렸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싹도 잘 자라나고 있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위로 자라나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성품이 문제였다면은, 물론 이것도 그것에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초점은 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안만 문제인 줄 아는데 나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또 외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22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는 종종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름대로의 빛을 낸다고 하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밟힙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저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저것을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어떡하나 하고 그 유혹에 휩싸여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똑바르게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 길로 저 길로 여리저리 헤매이게 만들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였던 그러한 마음들은 차츰차츰 사라져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짓눌려서 죽어가는 것이지요. 이 또한 너무나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교회 밖을 나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이 한 주는 이렇게 살아가 봐야지 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서 이 세상을 딱 나섰을 때에는 아 맞다, 이것도 있었지, 또 저것도 있었지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들은 그 말씀보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의 빛보다 훨씬 더 빛나 보이니 자연스럽게 여기저기로 눈을 돌리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결국 지난주와 그 말씀을 듣고 교회 밖을 나가기 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나임을 깨닫고, 아,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구나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아마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이 없는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비로소 그 땅에 들어간 씨가 충분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말 그 듬뿍 영양분을 받아서 위로 자라나며 그 위에 가로막는 것도 없이 하니 큰 나무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서 그 안에 마지막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작은 그 천국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기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귀로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얼마나 특별할 것인가? 그보다는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뭔가 기적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나를 바꿔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 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눈에 그 특별해 보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어떠한 특별한 역사보다 어쩌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이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만 듣기만 한다고는 아니죠. 내가 이만큼 오래 들었고, 내가 이만큼 많이 들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받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4가지의 땅 중에 3가지 땅에 들어간 말씀은 모두 말라 죽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오래 듣고 많이 듣고 귀로 머리로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좀 심하게 말하자면 나의 어떠한 자랑과 나의 어떤 든든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음으로 진실로 말씀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마땅히 과연 나는 그동안 또 지금 꼭 이 자리라기보단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1년, 10년, 몇십 년 계속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시간들이 어떤 의무감을 갖기가 쉽고, 때로는 처음 가졌던 그 사모하는 마음들은 차츰 옅어져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듣고 있을 시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정말로 처음과 다를 바 없이 내가 귀하게 말씀을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이 되기 전에도 내일은 주일이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토록 듣기를 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나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날이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 토요일 밤을 보내고 또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길과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까지 그 모든 시간도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이것은 내가 정말 가장 사모해야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실제로 내 마음이 그런 나의 생각 혹은 그러한 나의 바람과 일치하는가 할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늘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내가 오늘은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지만은 말상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내 마음이 쉴 새 없이 흔들리며 여러 가지 것들에 순간순간 뺏겨가고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다시 잠시 후에 그렇게 되는 경험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그냥 요 주일들에도 얼마나 그러한 경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밭 중에 4분의 3이 전부 다 그러한 밭이라는 것만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예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있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나마 받지만 내 안에 있는 돌덩이와 같은 죄성과 때로는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들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나 아니면 그 뒤로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이 뺏겨지거나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도 어렵고
참으로 받아도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대부분 폐사해버리고 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이 비유 후에 마지막 구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누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까? 하다못해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신 다음에서야 이 말씀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 들으라 하였지만은 그 귀를 참으로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귀가 있고 그 영혼에 귀가 살아있고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은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언뜻 이 말씀의 초점은 마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의 비유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씨를 뿌리는 분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 곧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농부는 어떻게 씨를 뿌릴까요? 그냥 어떠한 땅이든 상관없이 그냥 씨를 뿌리고서 내가 이 뿌린 땅 중에서 이 씨를 받아들이고 열매 맺을 땅만 알아서 열매 맺으라고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애시당초 농부가 농사지을 땅 중에서 처음부터 좋은 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쁜 땅입니다. 안에는 돌덩이가 있고 위에는 가시떨기가 있고 그 땅은 또 겨울을 지나서 딱딱해져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어디에다 씨를 뿌려도 아마도 그 모든 씨는 애시당초 땅 속으로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사라지고 말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냥 그러한 땅 위에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고서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다 너희의 문제이니 너는 길가요 너는 가시떨기가 있으며 너는 그 아래 돌밭이 있는 너희 땅들의 문제이니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는 다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씨를 뿌리기 전에 어쩌면 뿌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 땅을 경작합니다. 갈아엎습니다. 가시떨기가 있으면 뽑아내고 그 안에 돌덩이가 있으면 돌을 제거해내고 애시당초 딱딱한 길과 같은 땅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로 전부 다 깨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농부는 항상 함께 하면서 그것이 마침내 열매 맺기까지 농부는 그 일을 해 갑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어떤 흙이 얕은 땅이나 가시떨기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애시당초 말씀이 들어갈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얕은 흙과 같은 마음이라도 있어서 그 말씀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요만큼은 있고 그 아래에 죄성이 깔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커녕 그 모두는 처음부터 온전히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죄성으로 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서부터 제일 안쪽까지 완전히 딱딱하여서 그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설령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어느 순간 얕지만 어떤 얕은 흙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러한 마음의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때로는 그것이 폐사하였을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옅어져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싹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가고 세상의 염려에 넘어가서 말라 비틀어졌을지언정 또 어느 순간 그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나무와 같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함께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만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을 바꾼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하나님은 그저 알아서 너희가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그 죄성의 돌덩이를 뜯어내시고 내 위에 있는 염려와 유혹들도 또 제거해내시면서 그 말씀이 마침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어 마침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힘찬지 절대로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을 뚫어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죄악의 그 단단함을 또한 깨부수고서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위로 싹이 올라갈 때에는 이렇게 싹이 올라간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저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도무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한 주간도 나는 그러한 유혹 속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겠지 하는 그러한 나인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듣는다고 무언가 달라질까 하는 그런 말씀이 지닌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을,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내가 가지는 그 마음을 바꿔보기를 말입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또 자연스럽게 그러한 말씀에 내 마음이 소홀해지고 차츰차츰 닫혀가며 내가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들은들 지금까지처럼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자포자기와 같은 심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만 뿌리실 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씨는,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런 역사도 못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단단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깨부수고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놀라운 힘을 지닌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서 정말로 이러하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일에 정말 힘써 봐야겠다. 내가 이 주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갈까?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자. 하나님, 제가 내일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저의 마음이 어떠함을 아실지라도 그 마음을 경작하여 주시어서 좋은 마음 되게 하시어서 그 말씀을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또 간구드리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든 붙들고자 하며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정말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자
우리가 힘쓴다면은 다만 그러한 우리의 힘씀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힘씀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맺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받고자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애써가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자포자기와 같은 심정을 어쩌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만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씨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보았고, 또 분명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모두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정말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며 싹 틔우고 나무로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깨달아 알며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또한 더욱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후로의 모든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